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 인생사에서 이 씨름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대개 학자들은 씨름의 상세한 과정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해석자가 추론하는 것을 인류학자들은 금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삼류학자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 대신 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씨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설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인기 있는 견해들을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다. 씨름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였고 야곱의 믿음이 기도로 폭발한 이 부흥의 역사다. 호세아서 12장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설교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김홍전 목사님의 강해 설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형님에게 보낼 예물의 대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고자 홀로 떨어져 기도할 때 그는 초인간의 세계로 끌어올려져서 천사와 씨름하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큰 계시를 보았습니다. 기도 중에 초인간의 세계로 들어가서 천사와 씨름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계시의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씨름은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야곱 인생사에서 이 씨름 체험은 특별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씨름이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일부 사실이죠. 야곱은 축복을 강구했지 않습니까? 씨름하면서 나중에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그 축복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성질이 있죠. 그리고 이 씨름은 기도다. 언제 어디서나 인기 있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씨름하라. 이런 도전적이고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씨름은 기도다. 이 해석은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씨름하던 그날 밤 누군가 멀리서 야곱의 모습을 보았다면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씨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허공을 잡으면서 씨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야곱의 다리뼈가 어긋난 것은 씨름 때문입니까? 기도하다 헛디뎌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야곱의 다리가 저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도하다가 된 겁니까? 씨름하다가 된 겁니까? 지금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는 이 체험, 이 브니엘의 체험은 영적인 체험인 것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뼈가 어긋나는 육체적인 씨름이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뼈와 살이 부딪히고 땀이 흥건했던 육체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려 했지만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 같은 씨름을 했지 씨름 같은 기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신앙 역사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 그 수준 이상의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또 회개다. 회개의 체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야곱은 회개의 과정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회개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죠. 자, 씨름이 회개를 뜻한다면 씨름 이전에는 회개한 적이 없는 아주
교만한 불신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씨름 때 비로소 회개했다면 씨름 이전에는 회개가 없는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란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전에 정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야복강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서한테 화해하자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형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무리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왜 생겼느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신앙 체험, 우리는 불신자로 살다가, 그죠? 회개라는 대오각성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험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에 똑같이 대입시키려 한 것이죠. 야곱의 생애도. 그래서 이런 무리한 해석을 끼워 넣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만큼 가장 인기 있는 해석. 씨름은 재련의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여러분, 철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철을 재련하듯이 야곱의 신앙 성품에게서도 아직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순물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만함, 자만심,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찬성하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씨름 후 야곱은 자만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씨름은 재련의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야곱의 자만심과 같은 모난 성품이 고쳐졌다 해서 이 해석은 씨름은 기도다. 이만큼 유명하고 아주 인기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씨름은 재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야곱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것을 씨름 전에 그런 상태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씨름 직전에 기도할 때에 야곱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란에서부터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신앙 상태는 제법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 신앙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씨름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씨름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과 씨름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아들과 씨름하며 놀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힘을 키워줍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아들의 힘에 맞추어서 아들을 이길 듯 말 듯 조절하면서 씨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들이 이기도록 씨름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끈질긴 승부욕에 아버지께 달라들면서 아들은 힘을 키우고, 그죠? 승부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급한 일로 외출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 우리 아들이 이긴 것으로 하자! 하면서 나가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아들 다 컸네? 아버지를 이기네? 이런 씨름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야곱이 체험했던 씨름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야곱은 지금 최종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씨름 전까지 야곱은 이미 20년간 하란에서 연단받아 왔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야곱이 결단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도착하자마자 형 에서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가 형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야복강의 씨름은
20년간의 연단을 최종 마무리하는 마지막 훈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라반, 그리고 레아, 라헬이 야곱을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야복강가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자, 또 좋은 예가 무술 연말을 다 마친 제자와 스승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제 최후의 관문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직접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 대련을 하는 겁니다. 이 대련을 통과하면 이제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산하라. 훈련받는 동안 제자는 스승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스승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제자, 이 마지막 대련에서 스승은 어떤 시합을 해줄까요? 스승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태로 하산시킬까요? 아니면 마지막 대련에서 스승을 이긴 제자로 만들어서 하산시킬까요? 어떤 상태로 하산시키는 것이 제자에게 좋겠습니까? 스승이 바라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은 기꺼이 제자를 스승을 이긴 제자, 소위 승어사의 경지에 이른 제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산해도 좋다. 그러면서 산을 내려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스승과의 마지막 대련이 하나님과 야곱과 브니엘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한 의미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이런 씨름 대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 경험이야말로, 이 체험이야말로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줍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과도 겨루어 살아남았는데 이제 형 에서와 만나는 것은 일도 아니지.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살아남았는데 뭐 형 에서와 겨루어서도 살아남지 않을까? 못 살아남을 이유 없지.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주신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인데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과 씨름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담대하고 여유 있는 승리자 야곱의 실제 모습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다리를 절며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긴 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막 근육이 빵빵하고 막 번쩍번쩍 빛나고 그럴 때마다 뭐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의 실상이라는 것이 햇볕 받으면서 기꺼이 멀리서 보니까 쩔뚝쩔뚝 거리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고 부상이 있다는 겁니다. 부상당한 군인, 부상당한 운동선수, 여러분 열심히 싸웠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다리를 절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약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성도의 허벅지 뼈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해지면서 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쩔뚝거리지만 승리의 삶을 누리는 묘한 삶을 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우리를 공격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실 때 쓰는 힘보다 우리가 견딜 힘을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맞서 싸우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와 가볍게 싸우시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무적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겉보기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어 나와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처참한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상처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씨름의 실상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이 씨름의 실상, 이 씨름은 기도 같은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씨름 중에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부상 때문에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무엇입니까? 붙잡고 늘어지기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어서 뒤집기를 합니까? 아무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톡 치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이 가능합니까? 야곱이 보여주었던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붙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고 축복해 주시면 놓아드리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못 놓습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늘어지기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승부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